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모든 재앙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러나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뜻을 또 찾고 거기에 순복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비대면으로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저 혼자 예배를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한 곡만 제가 기타 반주하면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불렀던 또 찬양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죠. 지금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지나간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생명샘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광고 말씀은 별 새로운 광고 많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전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어쩌면 첫 번째 예배고요. 또 그런 사정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댁에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며칠 전에 목회자 칼럼에 제가 쓴 것처럼 중요한 것은 장소는 물론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좀 편리한 매체를 통해서 마음이 해이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준비해서 운전해 와서 또 차 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정의 차질이 변경이 있겠죠. 다음 주일날 집사 임명식, 서리 집사 임명식을 하려던 것은 좀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삶공부는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의 삶 신청하신 분들, 지난 학기에 신약 성경을 읽고 이번 학기에 이제 구약 성경 전반부를 같이 읽기를 신청하신 분, 아직 혹시 내가 신청했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또 조편성이 이루어지고 또 2월 첫째 주에는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안내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과 네이버 밴드로 보내드릴 테니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생명의 삶 신청하신 분들도 우리가 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단 줌으로 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는 또 댁에서, 그러나 예배는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중심을 계속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인데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제가 화면으로 준비한 그 부분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발췌된 부분, 먼저 이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이런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재난 중에 교회가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재난 중에 교회가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순서에 따라 쭉 강해로 하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그런 순서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준비했다가도 이게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제 아는 이제 목사님이 어떤 좋은 설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영국의 구약학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그런 유명한 구약학자가 쓰신 설교문 몇 편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설교문을 저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고, 이것을 좀 제 나름대로 뼈대를 살려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제 생각을 덧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증거하는 게 오늘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제를 좀 바꾸어 봤습니다. 재난 중에 교회가 할 일, 우리가 라는 재난을 만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로서 또 교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본격적으로 3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는데 쉽사리 그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죠. 처음에는 백신이 이제 나오면 손쉽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각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백신 생산과 공급, 또 접종 이런데 이게 원활하게 아직은 되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낙관하듯이 이제 백신만 나오고 치료제만 나오면 될 거야라고 했던 우리 생각과 기대는 조금 더 아직도 유보 상태로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 말 2021년도 말이 돼야지, 또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 정도는 돼야지 이것이 좀 해결이 될 거다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소수 인원들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원화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만, 오늘부터 좀 몇 주간 당분간은 어쩌면 이렇게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를 우리가 또 계속 또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시기는 이제 언제쯤 끝날까?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과 생업에 커다란 피해와 엄청난 불편을 우리가 다 겪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언제쯤이나 돌아갈까? 언제쯤이나 우리가 다시 대면 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기간 동안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군 복무 중에 그때 이제 이라크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걸프전에 참전했다는 말씀을 가끔 몇 번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제 투여돼 가지고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대치를 하고 또 적진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군대에서 늘 이제 하던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말하면 prepare for the worst and hope for the best. 최악을 대비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서 대비를 하고 prepare하고, hope for the best. 최선을 기대하자. 이게 거의 일상 용어처럼 항상 최악의 상태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그러나 최선의 상태를 기대해보자. 이런 구호를 외치곤 했는데, 우리가 이 말 자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면 시대가 영영 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최악까지도 상정해보면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상정을 해보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러나 최선을 기대하고 또 환영하면서 맞이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그래도 hope for the best를 소망할 수 있는데, 그런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일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당시의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과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급과 쓸모있는 모든 인재들, 인력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이죠. 더 이상은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이 이제 영영 없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택함 받은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을 쓴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을 함께 다 겪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 함께 고통을 겪었던 그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듣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예레미야서란 긴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 책 중에 그 편지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이 편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사명,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고선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로 잡혀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이상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야 될지를 방향을 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렸거나 우리를 심판하셨거나 우리를 벌 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원인 분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어가 조금 다르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는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것을 노란 줄 살펴보시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체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힌 거 왜 이렇게 됐는가? 강대국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전쟁이 져가지고 포로 잡혔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지만 또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퀴즈를 낼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바벨론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바벨론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오셨나? 정답은 뭡니까? 둘 다입니다, 사실은. 일단은 둘 다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국제 정세에 의해서 강대국 바벨론보다 힘이 약한 약소국 유다는 힘의 논리에서 그냥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재물들을 빼앗기고 사람 인명이 희생되고 바벨론은 영토를 넓히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냥 국제정세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나중에 뒤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이 일을 왜 겪나? 이게 이제 몹쓸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큰 이제 자연적인 재해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인가? 이 원인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둘 것인가, 또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둘 다입니다. 둘 다. 어떻게 냉정하게 말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죄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가 바이러스로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어쩌면 그 할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은 인간들의 어떤 잘못, 인간들의 탐욕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990년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이 지구의 14%였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차지하고 있는 땅이 14%, 전 세계 영토 중에서요, 라고 하는데, 1922년도가 되면 인간이 전 세계에서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땅이 지구의 77%가 되었다고 합니다. 77%가 됐다면 나머지 그 23%는 뭔가, 저 캐나다의 그 침엽수림 지역,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알래스카나 이런 데 북극 지역, 또 뭐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 또 호주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막 지역, 뭐 이런 데를 빼고는 인간들이 점점점 그 살고 개발하고 개간하고 살아가는 지역이 이렇게 놀랍게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런 바이러스는 사실 동물, 야생동물에 살고 있는, 기생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인간들이 이제 동물의 세계로 점점점 놀랍게 확대해서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 숙주를 사람으로 옮기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일은 이번 일을 잘 우리가 해결했다고 해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new normal, 새로운 정상시대,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 다 마스크 쓰고 서로 거리를 둬야 되고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전의 행동과는 좀 다른 행동으로, 양식으로 살아가는 new normal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이런 탐욕이죠. 무분별한 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함부로 개간하고 개발하고 인간의 욕심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해오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인간들이 듣지 아니하고 인간이 마치 이 지구의 주인인 양 이렇게 행세하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야기한 어떤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됐다면 그것은 인간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인간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 잘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재앙이 올 거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듣지 않아서 오게 된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코로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인간의 잘못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두루두루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칫하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런 단순 논리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회개하기만 하면 이것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순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물러가는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구 전체적으로 인류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방향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꾸고 거기에 큰 대처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주도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관하시지는 않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인간은 무시했고 그 경고가 현실화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무시해왔던 인류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얻게 된 잘못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이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그냥 이게 참고로 생각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과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변한 일,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하여간 이런 일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 주시는 주관적으로 나서서 주도하시는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와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의 욕심에 대한 계속 경고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첫 번째 부분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어떻게 하면 거기서 봉기를 일으켜서 적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 만들고 열매를 따먹고 너희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너희 아들, 딸도 또 십장가 보내서 그것에 번성해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누가 원망스럽고 어떤 상황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하지만 이 일들이 총체적인 어떤 문제에서 온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정착하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단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제 할 수 없이라고 하지만 또 이것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주시는 건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나가기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또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사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새로운 사명은 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지금 이 성읍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참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패망시키고 많은 동족과 가족을 살육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런 적국의 성읍에 지금 끌려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애쓰라 이런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많은 번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많은 항변의 논리가 생겼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아브라함 때부터 불렀을 때 애초에 너희들만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복의 통로로 삼은 것이 아니더냐.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사명은 너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내가 허락한 그 상황, 그 장소에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많은 부분 인류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상황을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갈 것만을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야 될 그런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반성과 함께 또 보람도 느낍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우리가 한국교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회에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를 잘 지키고 애를 썼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특히 개신교회는 굉장히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많은 지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 사회의 당연한 일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 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와 사회가 절대로 이원화되거나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 그런 반성과 함께 보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부분을 감사하게도 우리가 작년에는 여러 차례 구제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실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난 봄에는 얼떨결에 우리가 좀 개척 가정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도와드렸죠. 그러다가 추석 때 이 지역 주민들 좀 섬기겠다고 몇몇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반찬을 만들고 또 정성껏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불우이 돕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늘 후원하고 있는 하늘꿈학교 탈북 청소년들 위해서 모금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참 꽤 많은 헌금이 어쩌면 우리 평소보다 많은 헌금이 나와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좀 아직도 대출이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1년을 마감하고 결산을 해보니 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그런 선한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는 또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으로 같이 우리가 가게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성경은 여러 차례 이 사회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구절을 신약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서 행실을 바르게 한다, 바른 행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신앙적인 차원으로 보면 바른 행위고 선한 일은 당연히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참고로 한 이 구약 학자,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세기 당시 로마 사회, 이건 이제 로마 시대에 쓰여진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사회에서는 이 선을 행한다, 선한 행실
이라는 것이 일종의 좀 일반 용어, 막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전문 용어라는 것이죠. 어떤 전문 용어냐면 공동선에 기여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즉 공동선, 교회의 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공동선을 공동으로 선한 일, 이 사회의 공익사업에 좀 기여하는, 함께하는 그런 일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물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에너지,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을 거기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특히나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도 이 사회에 함께 이 사회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해야 될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약속은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온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은혜되고 좋은 말씀이죠.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벌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영, 이게 꼭 대단히 잘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도 되지만 여기서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 복수,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굉장한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고 복잡해진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그 희망의 날이 빨리 오지는 않았습니다. 7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70년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몇 개월 후에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망은 반드시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에는 단서조항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은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일어난 것이 한두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게 온 인류의 어떤 잘못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전문가의 판단들을 또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무분별한 어떤 탐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 부분의 일부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잘 살게만 되면 됩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고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면 그것을 시간에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됐지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아니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피해가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전체에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또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라도 정말 내가 어떻게 했죠? 이리저리 내가 방법을 강구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고 새로운 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류 전체가 이 지구상의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이 아닌데 너무나 인류가 이 세상을 탐욕으로 정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훼손한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됐다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 마음을 또 비춰보고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도 그런 욕심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들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관심 기울이지 못한 것을 또 용서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고했던 것, 사회적인 경고, 개인적인 경고, 무시했던 거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떤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데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 우리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니한 생각들 이 시간에 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생각했던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태도를 이 시간 또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의 때가 속히 오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